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적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멸망의 문은 크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넓은 문은 내 공로, 내가 가진 의를 행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행위를 앞세워 살아가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려는,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서 행위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더욱더 할례를 받으면 더욱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또한 그들은 그 말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참 어리석도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한탄하고,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친필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그 편지를 쓰고 큰 글자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라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더욱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이 큰 글을 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했고 또 자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있을 때, 유대인의 살아갈 때 더욱더 바울 역시 율법을 쫓아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그의 삶은 완전 뒤바뀐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놀라운 역사심이 더욱더 바울 10년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 율법을 따름으로써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왜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큰 십자가를 지었을까라고 한탄하고 무시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랑한 것은 자기의 할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도덕적 율법을 지켜나갔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자랑했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고 땀 흘렸고 이런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즉 외적 표시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결코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로,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죄로 뿌리 박힌 그 심령은, 그 뿌리는 결코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완전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통해서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할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본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부모, 그 자녀를 다시금 더욱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빼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큰 침필로, 큰 글자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라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다시금 얘기해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바울은 강조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모든 의를 행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흔적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타의 의미는 소나 양에 낙인을 찍어 소유주를 나타내거나 종이 특정한 주인의 소유됨을 나타내기 위해 자국이나 소인들을 남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치기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옛날 종들은 주인에게 낙인이 찍혀서 평생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에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가슴에 낙인을 찍거나 이 손에 낙인을 찍어서 누구의 종인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 집에 속한 노예가 자의로 평생 그 집에 남고자 할 때는 그의 주인의 종을 문으로 데려가 길을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부터 그는 평생 동안 그 집에 속한 자로 표시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길을 개척하였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욱더 나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할 때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군림하고 내 의로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인 찍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욱더 흔적을 가진 자라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더욱더 내가 가진 노력으로, 내가 가진 열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던 연약이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죄가 무너지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오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세상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정죄를 하지 못하고 그 누가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낙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찍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흔적만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100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활동,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의 또한 자의 고백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역할은 바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인생이 더욱더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주인되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뀐 바로 놀라운 주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스스로 종된 자만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길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 삶은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달려나갔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아집,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 뜻을 접어버리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따라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 내 능력만 의지한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달려갈 때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 헌신의 흔적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졌노라라는 말의 의미는 짊어졌노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를 짊어져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갔던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헌신의 모습으로 그 짐을 지고 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헌신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다 대접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바울 역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 시대와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과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세상이 주는 고통과 헌신과 세상이 주는 아픔이 더욱더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갖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욱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든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만 내가 힘들면, 좀만 내가 어려우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구하는 요새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가진 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일, 더욱더 한 영혼을 세우는 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더욱더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쾌락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더욱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땀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로, 또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 오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헌신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더 몸된 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다 고난받기를 다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에 있는 자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안락의 종교가 아닙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 날마다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삶, 헌신하는 삶, 반드시 노력하는 삶이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애를 잉태를 안 해봐서 얼마나 그 고통이 모르지만 그 고통은 제가 감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을 권면하면서 더욱더 바울은 진이 빠지고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권면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없이 너무나 이쁜 우리의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담임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빚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마지막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고 가는 더욱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 속에서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동력은 그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모습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으로 나갔던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자들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도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미래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더욱더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러할 때 더욱더 주님의 높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정말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가진 예수의 존재를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마음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동맹을 맺은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찾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땀을 흘리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기쁨, 그만큼 우리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흥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맡은 처소에서 헌신, 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